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사람의 생사하복과 영벌과 영생을 친히 주관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는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에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8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8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한지은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역사를 시작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내어놓은 과학과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아니 먼저 우리를 택하시어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아멘. 세상 모든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란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른 나의 삶을 보면서 또 한 번 인간의 연약함과 약함을 느끼며 죄된 인간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러한 인간의 약한 본성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돌아온 탕자처럼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머리로 아는 것처럼 몸과 마음이 가슴이 알게 하시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각 성도들에게
부부의 연을 맺게 하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고 또한 그 열매로 자녀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산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모든 가정이 주님 앞에 주님의 방식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하셔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와의 유대관계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가 유지되어야 함을 알게 하시고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남편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그들의 말을 먼저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입으로가 아닌 몸으로 삶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우리의 가정이 어떤 문제나 고난 속에 있을 때 서로 믿어주고 기다려주며 말씀을 찾고 서로 기도하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각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가정의 아버지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를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독교의 위상이 정말 땅에 떨어져 버린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착한 행실로서 본을 보여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로 잠시 머물다 갈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으나 언제나 우리를 격려하시며 옆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깊은 교제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 주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먼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일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셨습니다. 어지러운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지켜 이기고 또 이기게 하셔서 결국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주의 영이 충만히 거하셔서 오직 성령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모든 주님의 일들을 계획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람으로 성도들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세금산 교회가 주님 주시는 복으로 넘쳐 흐르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고난 많은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또 이기는 세금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 아닌 다른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부터 34절까지 말씀 천천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2해를 헬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평안히 가라.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아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인사를 할 때 살롬이라고 합니다. 이는 무사한 것, 무탈한 것, 또 무고한 것, 이것을 기원하는 데 쓰이던 일상적인 인사말입니다. 우리가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혹은 별일 없으시지요? 라고 묻는 그 인사말의 의미와 잘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처럼 평안을 묻고 평안을 기원하는 일상적인 인사말을 이렇게 사용하겠습니까? 그만큼 인생에게는 평안이 중요하고 또 평안이 깨어지기 쉬운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12년 전부터 질병으로 평안이 깨어져 버린 여인이 나옵니다. 여인의 평안을 깨트리는 병은 혈루증입니다. 이 혈루증은 오늘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혈우병하고는 좀 다릅니다. 혈우병은 태어날 때부터 혈액응고 인자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희귀한 유전병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3,000여 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인이 알고 있는 병은 만성 자궁출혈병으로 하혈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는 부인병입니다. 이는 빈혈을 유발하고 체력이 고갈되게 해서 그 삶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병입니다. 12회나 지속되었다는 것은 병 낫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중한 상태로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질병은 여인 한 사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의 분위기를 우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12년 동안 병을 고쳐보려고 애썼지만은 재산만 허비하고 병은 오히려 더 중해졌다고 합니다. 자신과 가정에 평안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여인도 12회 전에는 건강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약을 쓰고 치료를 받으며 나도 나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치료를 받아도 병은 낫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졌고 치료비로 들어가는 그 돈 때문에 살림살이는 점점 더 위축되어졌습니다. 원래는 사는 형편이 제법 괜찮은 그런 가정이었지만 이제 가진 재산을 치료비로 탕진하여 가난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레위기 정결 규례에 따르면 이 혈루증은 월경하는 여인의 부정함과 동일하게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성전에도 올라갈 수가 없었고 어느 누구와도 접촉을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접촉하는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것으로 간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여인의 병은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졌겠죠. 자꾸 치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가 아픈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므로 주변 사람들은 부정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접촉을 피하려고 하므로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형성되기 어렵도록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그 교제도 단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을 대하면 그리고 아프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그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늘 아프다고 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안 아픈데 아프다고 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아프다 그렇게 할 때는 많이 아파서 그런가 보다. 그게 몸이든 정신이든 아프다고 할 때는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병 자체도 힘들지만은 그 병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동반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처럼 평안을 깨트리는 이 일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오늘 건강하고 오늘 평안하더라도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각 증상이 없이 서서히 진행되는 병은 원인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싫어하죠.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너가 아프니까 빨리 치료해라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그 신호거든요. 고통이 없으면은 우리가 몸이 치료할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대부분의 고통은 우리가 때를 놓치지 않고 그 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만은 이 고통의 자각 증상이 없이 서서히 진행되는 병이 어려운 겁니다. 원인을 발견하기도 어렵고 이런 병은 나중에 알고 나면은 이미 벌써 중해져서 치료가 많이 힘이 들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에 너무 자신하지 말고 항상 평소에도 자기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검진도 좀 자주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마음이나 영혼의 질병은 더더욱 자각 증상이 별로 없어서 자신도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은 저 사람이 심각한 지금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 내가 좀 기분이 나빠서 그렇다.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치료의 때를 지나치기가 쉽고 또 그런 점에서 육체의 질병보다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정신과 영혼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건강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건강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영혼의 건강이 육신의 건강을 견인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심신 모두가 다 건강해야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됩니다. 이 만성질환은 그 자체로 사람을 낙심시켜버리게 딱 좋습니다. 12해를 헬루증으로 알아온 여인도 이 병을 치료받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봤는데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결론은 깊은 절망감이죠. 내가 아무리 치료를 받으려고 해도 나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없구나. 그런 약은 없구나. 결국 가정경제는 점점 위축되어 파탄에까지 이르게 되고 젊음도 사라지고 활기도 없어지는 그런 삶. 내가 이러다가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감은 병든 여인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출석했던 사람도 이런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 있고 사명으로 충실하게 그의 전 삶을 투자했던 사람들도 이 절망감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한 해 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면서 특별히 해외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분들의 삶이 말이 아닌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는 국내로 들어왔다가 또 다시 현재로 나가지도 못하고 교회들은 지원하다가 교회도 어려워지니까 지원을 끊어버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선교사님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바울 사도도 사역을 하다가 고난이 많이 들 때에 그는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힌 적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을 잃어버린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27절에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점점 심하여져 갔던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안에 있는 희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고 수많은 군중들을 밀치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주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그 즉시 그의 병이 떠나가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인이 만성질환으로 인한 절망감을 벗어난 경우를 보면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인은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의술이라는 것은 참 미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때니까요. 그의 병을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은 점점 더 깊어만 갔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했다는 이 소문은 여인에게는 마지막 한 줄기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의 뿌리에는 사실 예수님에 대한 무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해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고 했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뭘 모를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주님이 행하시는 사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거나 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분명한 지식과 믿음은 감정이나 느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반응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행적을 들은 여인은 능력의 주님이 자신에게도 기적을 주실 것을 믿게 했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연약하고 힘이 없는 그 몸으로 군중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옷에 손을 대는 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주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대고 있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예수님 몸에 손을 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이 막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때 나음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옷에만 자기가 손을 대어도 나음을 얻으리라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여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주님이 하신 일을 신기해하고 이야기거리로 삼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막상 내 삶에 평안이 끼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즉시 그것을 치유하고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행동으로까지 나아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병원부터 찾고 약부터 찾고 사람부터 찾고 은행부터 찾아서 돈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정말 주님 앞에 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게 유일하고 특별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성경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와 같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의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은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지적 인식의 차원을 넘어서서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나를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인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대자 즉시 자기 병이 나았음을 알 수가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자기만 안 것이 아니고 주님도 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그 능력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의 질병은 우리가 참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이 안 좋게 벌어지고 평안이 끼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은 다른 사람 다 괜찮은데 나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참 재수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운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움직여가고 있는 우리들에 대한 존재를 믿는다면은 우리가 만나는 일상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평안을 깨트리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생길 때에 그 평안을 깨트리는 그 문제는 사실은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난간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 옷자락을 붙들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주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떼었느냐고 물으실 때에 여인은 두려움으로 떨었다고 했습니다. 여인이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이 종교적으로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부정한 몸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사람을 해치고 왔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접촉을 했겠습니까? 더욱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부정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는 자신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권위 앞에 엎드려서 두려워 떨었던 겁니다. 자신의 부정한 질병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 자기에게 주어졌던 무엇 때문에 왔었는지, 왜 예수님께 옷자락에 손을 떼었는지 모든 사실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만성적인 질병과 주님으로 말미암은 치유에 대한 모든 사연들을 자신을 비난할 수도 있는 주변의 여러 무리들 앞에서 공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숨기고 싶은 게 있잖아요. 이 여인은 그걸 숨기고 싶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물으실 때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밝힘으로 자기에게 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이 물으실 때 그 권위 앞에 두려움으로 떨면서 사실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주님의 은혜는 개인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온 교회가 은혜를 다 받으면은 나도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은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였어요. 철저하게 개인 대 개인입니다. 여인이 주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 옷에 손을 댐으로 치유의 은총을 받은 것도 지극히 개인적이었습니다. 옆에 제자들도 그 사실을 몰랐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떼었느냐 하실 때 제자들은 마치 퉁명스럽게 불만이 가득한 투로 대답을 합니다.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서 미는 것을 보시고 누가 내게 손을 떼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예수님 뭐 이야기하십니까? 지금 갈 길이 바쁜데, 지금 중환자 기다리고 있는데, 숨이 넘어가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 지체하고 그것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야이로의 딸 그 사건하고 그 사이에 그 샌드위치로 들어있잖아요. 지금 바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려서 혼잡함으로 그런데 밀릴 수도 있지. 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곁에 있던 제자들도 알 수가 없었던 것처럼 구원의 은혜, 지혜의 은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특별하신 이런 은혜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개인적인 지극히 사적인 관계로 이루어질 때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병에서 노임받은 여인을 불러서 말씀을 하실 때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극히 개인적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믿게 된 그 이제 교회에 출석을 하고 그때가 중3 뭐 방학 때인지 가서 한 달 있다가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회 강사님이 김기준 목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분 까만 두루마기를 입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 은혜를 받고 그때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 생각이 나서 세월이 좀 많이 흘렀지만은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그분을 부흥 강사로 한번 모셨어요. 그때 그분이 연세가 아직 은퇴를 안 하셨을 그럴 때라 가지고. 그런데 저는 그분의 그 당시에 부흥회할 때에 은혜를 받고 치유를 경험했지만은 그분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왜 그분을 강사로 초청을 했는지 그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놓고 하실 때 보면
지극히 개인적으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병에서 노임받은 이 여인을 불러서 말씀하실 때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서 주님과 그 여인과의 관계는 개인적이에요. 여러분들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쪽으로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나 사이 어느 누구도 침투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으실 때도 주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찾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군중심리에 떠밀려가면 안 됩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주님께 드릴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믿음은 천지가 변해도 한결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인이 자신의 모든 사정을 주님께 말씀드릴 때 주님께서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찾아와서 고침을 받고 은밀하게 가버리려고 했던 이 여인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드러내버리셨을까요? 여인의 질병은 육체적으로 평안을 빼앗아 갔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도 이 종교적 사회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부정한 여인이라는 그 굴레가 겪는 고통을 지금까지 겪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를 받았어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손에 있는 외상 같으면 아물었던 것, 나 보세요. 다 나았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인은 부인병입니다. 그걸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알릴 수가 있습니까? 참 딱한 노릇 아니겠어요? 다 나았어요. 그러지만 나았다는 증거를 맹맹하게 밝혀서 사람들로부터 나는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군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질병의 치유를 확인시켜 주심으로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건강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에 평안하게 복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질병으로 주님께 나왔지만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육체와 함께 그 영혼까지 치유하시고 종교적인 죄인의 굴레를 벗어 던지게 하심으로 평안히 일상적인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일로 우리가 평안을 잃었던지 믿음으로 주님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특별히 인격적으로 기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점을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일반적인 관계가 아닌 개인적인 이런 인격적인 관계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에게 특별히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이 평안을 찾되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 지속적인 평안을 누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고 활력이 사라졌습니까? 12해를 헬루증으로 고통하던 여인처럼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보십시오. 사람을 찾고 환경을 찾고 여건을 찾고 이것은 주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을 더 어렵게 만들어줍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골방 기도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될 부분들에 한번 결단을 해 보십시오. 그때에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지시는지, 치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회복을 어떻게 시켜내시는지, 여러분들의 눈물을 어떻게 닦으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는 우리들의 여러 상황 속에서 어떤 확신을 주시는지, 그리고 그 확신을 넘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까지도 부여하시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주님은 평안을 잃어버리게 한 그 문제를 넘어서서 깊은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봐라, 내가 너 사랑하잖아. 너 그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녔지? 아니다.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주님께서는요, 이 여인의 그 질병 때문에 주님을 찾은 것처럼 우리의 문제, 우리의 평안을 잃어버린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주님과 우리 관계가 특별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안을 잃어버린 문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 더불어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사실 저희 평안을 잃어버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이런 계시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그 심령에 내가 너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그 평안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분이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무기력이 사라지고 심신이 건강해지고 진정한 평안을 얻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주님을 찾아서 옷자락 손을 댐으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건강해지고 영혼이 구원을 받고 일상의 삶의 행복을 찾았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런 평안이 있어야 될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초청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이런 평안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대신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안정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떠내.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니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괴가 든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니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니 믿음으로 값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겠네.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니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과 사랑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에 잡히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친히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대지만은 믿음을 지키며 예배하고 오늘도 귀한 예물로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일상의 삶의 주인 되심을 복되게 증명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사역자들 위에도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마다 주님의 은총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